대부분의 나라의 이 절기, 명절은 사실은 이 농사와 관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은 참 종교적인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절기 자체도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절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들은 농경과 관련된 절기죠.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명절이 뭐예요? 설과 추석이라면 설은 농사를 시작하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석은요 농사가 끝나고 그 거둬들인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설날과 추석의 차이점이 뭘까? 설날은 소망의 시작이라면 추석은요 소망의 결실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날은 모든 사람에게 설레임이 됩니다. 왜요? 야, 이제 올해 또 어떻게 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석은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거둔 인생은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 고향에 가는 마음들은 다 설레임이지만 추석에 고향을 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둔 사람은 뭔가 기쁨을 가지고 가지만, 내 인생의 실패와 낙심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가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이 추석은 우리에게 소망과 열매,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시인 중에 릴케라는 시인이 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다 그래도 이 청소년 때 책장에 책꽂이에 한 번씩은 가지고 다녔던 시인이 바로 이 릴케인데, 이 릴케라는 시인의 시 중에 아주 유명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거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 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에다 바람을 놓으시고 마지막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시고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쪽의 날들을 주시어 그들을 완전히 익히시고 진한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을 부어 주소서. 이제 집이 없는 자는 영원히 집이 없을 것이며 이제 외로운 자는 오래도록 외로울 것입니다. 그는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거리와 가로수 사이를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매일 것입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가을을 어떤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들이 무르익는 시간, 포도주의 단맛이 마지막으로 진하게 익는 시간, 축복의 열매가 있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집이 없는 자는 영원히 집이 없을 것이며 이제 외로운 자는 오래도록 외로울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면서,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지,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품어야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거둬야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진 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매를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이 가을, 우리는 집이 없는 자는 영원히 집이 없는, 내게는 이곳에 집이 없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가을, 외로운 자는 오래도록 외로울 수 있는,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낯설음을 느끼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을이 쓸쓸한 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져서 쓸쓸한 게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고, 내가 거두려는 열매가 이곳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쓸쓸하기도 하고, 우리는 외롭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낯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산다는 것은 다른 소망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쌓이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열매를 가진 자이며 그 열매를 소망하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품고 사셨습니까? 저 하늘에 쌓이는 열매,
저 하늘에 쌓아둔 열매를 꿈꾸면서 살아온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이 땅에 쌓이는 것, 이 땅에 쌓아둔 것만을 바라보며 나는 이 가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네라고 낙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과 열매를 돌아보는 이 가을, 하늘의 소망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어떻게 하늘에 열매는 좀 쌓아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이 땅에 쌓아놓은 열매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저 하늘에 쌓는 열매를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가을이 우리를 더 쓸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집 없는 불황인 같은 마음을 갖게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소망과 열매를 돌아보는 이 가을, 내가 하늘의 소망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을 이 하늘의 소망을 쌓는다는 것은 육체 중심의 소망에서 영혼 중심의 소망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육체 중심의 소망에서 영혼 중심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열매를 거뒀다는 것이며 그 열매가 성공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설날 농부의 소망은 뭐예요? 올해는 내가 꼭 이 사과나무를 잘 키워서 올 가을에는 사과를 풍성히 거둬야지.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봄, 여름 수고를 합니다. 태풍도 이겨내고 재해도 이겨내고 병충해도 이겨내고 가뭄도 이겨내서 그 나무를 돌봤더니 가을에 나무들마다 사과들이 가득가득 열매를 맺으면 뭐라 그래요? 난 성공했구나. 인생의 방향, 인생의 에너지를 이 소망이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요한 건 어디에 그 열매가 쌓이는, 또 어떻게 쌓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늘에 쌓이는 소망을 가진 자, 하늘에도 쌓이는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하늘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이는 소망이 있고요, 하늘에도 쌓이는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만 쌓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는 쌓이지 않는 오직 하늘에만 쌓이는 소망이 있고요, 이 땅에도 쌓이지만 하늘에도 쌓이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소망을 다 가진 자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늘에 쌓이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자이고, 또 하늘에도 쌓이는 소망을 위해서 이 육신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면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에 쌓이는, 또 하늘에도 쌓이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내 소망이 너무 육체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가를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그 강연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표를 볼까요? 그러니까는 한 심리학자가 이 선진국들이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빚 없는 30평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가지고 있으며 통장에 한 1억 정도 들어있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번 추석 같은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중산층이에요. 옆 사람하고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중하층입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에게 당신은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대답이 전혀 달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라는 건 나와 다른 이방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뛰어서 축구든 뭐든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색다른, 누군가 오면은 야, 너 그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는 레시피를 가진 요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삶.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 낭만적이죠? 그럼 영국 사람들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지켜내는 사람,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와는 싸울 수 있는 사람,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영국 사람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말했다는 거예요. 역시 영국 사람들 신사예요. 그럼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중산층의 기준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불법과 부정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한 비평을 하는 비평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보는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중산층 되기는 쉽지 않지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으로 중산층 되는 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한국 사람으로 중산층 되기가 힘들면 그냥 프랑스, 영국, 미국 사람으로 사십시오. 근데 이 차이를 말하면서 그 심리학자가 뭐라면, 왜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냐? 중산층의 기준이 철저히 육적이라는 거예요. 난 30평짜리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봉급이 있어야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야지. 언제까지 이 경차 타고 다녀? 2000cc 이상의 차는 타고 다녀야지. 그렇게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실패한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 그리고 인생의 목적의 소망이 뭐예요? 그걸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 자동차를 좀 좋은 차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통장에 돈을 더 많이 모아놓을 수 있을까? 온통 그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삶을 뭐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니까 저 하늘에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정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외국인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그래도 그 나라 언어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내가 그래도 내 인생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 정도는 그거 잘한다는 사람, 내가 그래도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해서 가족들 생일 파티 때 내가 한번 연주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내가 불의한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내고 이 세상의 아픔을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그 잘못된 소망이 저 하늘에는 쌓일 수 없는 열매, 이 땅에서만 쌓이는 열매를 꿈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쌓이는 열매는 썩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어리석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 곳간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곳간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능력을 집중해서 이 땅의 곳간을 채우는 열매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해 엄청난 풍작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의 곳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곳간 가지고는 다 못 채우겠는데? 그래서 큰 맘 먹고 인부들을 불러서 큰 곳간을 만들고는요, 그의 거둔 열매를 다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열매들을 가득 세울 수 있는 곳간만 커지면 내 영혼이 편안히 쉬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육적인 중산층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 쌓을 수 있는 곳간을 크게 만들고 이 땅에서만 충만한 열매를 거둬들이면 내 영혼도 만족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로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이 열매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순간 그 열매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보고 싶어요. 이 땅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곳간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곳간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열매들을 더 많이 거두는 인생만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곳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늘에 충분한 곳간이 있습니까? 천국에도 쌓이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육체 중심의 소망이 아니라 영 중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저 천국에 우리가 쌓아놓을 그 열매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곳간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한국의 중산층으로 살기보단 천국의 중산층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중산층을 꿈꿔야지.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더 이 땅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데 에너지를 쏟고 더 큰 곳간을 가져야만 내 영혼이 쉼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건 천국의 곳간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육체 중심의 소망에서 영 중심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쌓이는 이 소망을, 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도 열매가 쌓이고 저 하늘에도 열매가 쌓이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은 영혼 중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건강한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소화력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뷔페 가자 그러면요, 좀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근데 요즘은 뷔페 가자 그러면 속으로 뭐 앉아요? 소화제부터 생겨야 되나? 청년 때는 저도 뷔페 가면은요, 이런 접시에다가 그냥 이런 공깃밥, 곱빼기 밥처럼 해가지고 한 4접시는 기본으로 먹었어야 됐어요. 옛날에 결혼식장 가면, 뷔페 가면은요, 한 4접시를 먹고 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하면서 체면 치레한다고 4접시만 먹고 왔어요. 요즘은요, 그냥 접시 위에 살짝 얹을 만큼 2접시만 먹어도 그냥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못 먹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복은 바로 그 산의 진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게 내 인생의 식탁에 풍성하게 쌓이기를 원해요. 반찬도 한 20가지, 막 40가지처럼 막 잔뜩 좋은 게 가득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내게 기쁨이 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뭐예요? 우리의 소화력과 같은 거예요. 육체의 복이 내 삶의 기쁨이 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잔뜩 가지고 있어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뷔페 갔다 온 날은요, 밤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잠을 설쳐요. 아이고, 괜히 많이 먹었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산의 진미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육적으로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도 마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곳간을 더 크게 확장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더라도 내 영혼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 건강한 영혼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풍성함과 그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전에 살던 곳은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가가 있던 동네였습니다. 이게 밤에 금요 철회를 마치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학원가가 있는데 보니까 밤 11시가 넘었는데 학원에 다녀오는 애들이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컵라면하고 삼각김밥을 먹는데 그냥 막 얼마나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고 노는지 제가 보면서 쟤네들이 삼각김밥하고 컵라면 먹으면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나.
가만히 보면서 깨달았어요. 쟤네들은 왜 삼각김밥하고 편의점, 그것도 공부 때문에 치여가지고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쳤는데도 그 삼각김밥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놓고도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소화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화력이요? 영혼의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자꾸 소화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요,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 동네에서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부자여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 부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야, 저분은 저런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하겠다. 저는 그분이 그 차를 타면서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서 근심이 안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저런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하겠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 좋은 집도 행복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아주 가난한 서울의 달동네에서도 목회를 해봤어요. 정말 화장실이 그 골목에 하나 있어서 그걸 같이 골목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한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된장찌개 끓여주셔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영혼의 소화력이 좋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영혼이 건강하면 컵라면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병들잖아요. 랍스터라고 그러나요? 저도 별로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바닷가재를 놓고도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육신의 열매를 소화시키는 소화력의 위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열매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열매가 적어서 내가 안 행복한가? 내가 거둔 열매가 좀 부실해서 안 행복한가? 내가 거둬들인 것이 별 볼 일 없어서 안 행복한가?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곳간이 작아서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건가? 그래서 어떻게 돼? 더 열심히 곳간을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지만 그것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경험이 되어 주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보는 그 기쁨, 내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주님이 주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이 없어도 풍성하지 않은 신 포도주를 먹어도 기쁠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진 영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 마음에 안전이 있다는 건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도 어려운 자리에서 먹으면 맛도 모르겠고 소화불량 걸립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편안한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그게 맛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짐이도 난 저 사람이 너무 불편해, 난 저 사람 너무 화가 내, 그런 사람 앞에서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맛도 모르겠고 그런 건 100% 체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하고 먹으면요, 다 맛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믿음이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늘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꿈꿔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이 땅에 어떠한 열매도 기쁨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복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시대를 만성 불안감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이 불안이 만성화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만성 불안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이 소화불량 걸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소화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장애를 겪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저도 약간 좀 위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잘 체하기도 하고 가끔은 위장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요, 아무리 먹고 싶은 것도 맛을 못 느끼고 불편해지는 것처럼. 어쩌면 현대인들은 바로 영혼의 소화불량에 걸려 있습니다. 영혼의 소화불량 걸려 있는데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꾸역꾸역 내 인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속만 뒤집어지고 더 인생의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소화불량부터 치료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의 그 만성 불안감은 바로 영혼의 소화불량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당신의 영혼부터 치료합시다. 위장에는 잔탁인데 영혼의 위장에는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약 신약을 먹어야 소화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면, 소화력이 회복이 되면요, 불안감이 사라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의 불안감과 근심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소화불량에 걸려 있구나. 그렇다면 그 영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셔야 돼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분이 나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을 하루에 3번, 식전 혹은 식후 상관없습니다. 꼭꼭 드십시오. 그럼 내 영혼의 소화력이 회복이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인생의 삼각김밥 같은 거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인생의 컵라면 하나 먹고 나도 행복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소망과 열매를 돌아보는 가을에 하늘의 소망을 쌓는다는 것은 이 땅 너머의 세상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너머의 세상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운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일꾼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일꾼의 기쁨이에요. 아마 이번 추석 명절 때 또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고 상품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받은 분도 있고 또 보너스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보너스도 많이 주고 또 그냥 추석 명절 잘 살라고 그냥 선물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보너스 안 준다 그러고 나는 나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해서 선물을 안 주면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일꾼의 기쁨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만이 거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랫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5달란트가 생겼다일까요? 야, 내가 5달란트로 또 5달란트 10달란트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었다일까요? 아니에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그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 10달란트는 어차피 누구 거예요? 그건 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것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되는데, 병들면 다 남의 것이 되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 그것을 기억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을까요? 내가 주인이 돌아오면 내게 맡긴 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어서 주인에게 보여줘야지.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주인의 잔치에 나를 참여하게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거야. 근데 그게 싫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야 돼? 나는 나의 즐거움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자기의 즐거움에, 자기의 열매에만 취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랜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이유를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부활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랑의 비유 있잖아요. 한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냈더니 아무도 안 오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다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난 결혼식이 있고 난 뭐가 있고. 왜냐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이 땅의 기쁨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쾌락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의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 천국의 기쁨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은 이 땅의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기쁨에 집착하지 않아요.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주인의 그 잔치가 벌어질 그 오랜 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5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늘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그 기쁨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 인생을 상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없는, 그런 상상력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달란트, 주님의 영광의 기회라는 달란트를 땅에 묻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기쁨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천국 잔치에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잔치는 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잔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 사람들이 다 하나씩 그 잔치에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와요. 챙겨와서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갈 생각이십니까? 빈손으로 갈 건가요? 내가 이 땅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막상 천국 잔치에 가져갈 그 바구니에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 천국 잔치에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니?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빈 바구니밖에 갖고 온 게 없네요. 그걸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읽은 릴케의 그 시 중에 이 문장이 저는 참 와닿습니다. 이제 집이 없는 자는 영원히 집이 없을 것이며 이제 외로운 자는 오래도록 외로울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집집마다 그 음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웃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자신이 집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기뻐할 때 자신은 나그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이 시간에 자신은 너무 고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그 순간 그의 영혼이 깨어서 말씀을 읽고 누구에게 긴 편지를 쓸까요? 하나님께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주님, 이 가을이 되었는데도 이 땅에서 거둔 열매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집은 천국이며 나의 열매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을 모두가 이 땅의 열매를 거둔 자리에 집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이 땅의 기쁨에 취해 있는 이 가을, 나는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국에 쌓이는 열매를 가지고 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 속에서 그 가을의 기도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가을이 외로운 사람, 이 가을에 내가 거두어야 될 열매가 없다고 깨달은 사람, 이 땅의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것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 이 땅의 열매를 나누고 기뻐하는 이 시간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요? 주님을 향하여 가기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성길, 그래서 이 귀성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돌아갈 귀자에 살필 성을 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서 무엇을 살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돌아가서 살펴야 되는 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 성, 그 성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시간을 위해서 돌아보며 살피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간과 인생은 다 귀성길 중이에요. 우리는 명절 때만 잠깐 귀성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그 준비하신 그 성까지 가는 모든 길들이 귀성길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귀성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